영상으로 수요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사 우리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성도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육체가 약하여지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아버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자녀들 참 어려운 때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수시 전형에 또 응시를 해야 되고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일에,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영상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속으로 또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일 이후로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교회가 부득이하여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떠하든지 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한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골로새서를 조금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을 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온갖 성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는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적인 말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말을, 옛 사람의 말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말씨나 그들의 말의 내용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지난 시간에는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고 하면 이제 벗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어떤 옷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절을 보니까 성도가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울리게 입어야 할, 합당하게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무르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이 헬라어를 쉽게 번역하면 자비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나 불행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 자비는 친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옷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겸손과 교만을 결정을 짓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깊이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겸손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는 한자말로 하면 외유내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부드러운 모습을 온유다라고 합니다. 이 온유는 길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한 난폭한 야생마를 조련사가 잘 길을 들여서 준마가 되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사람, 길들여지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의지를 복종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역자로 선교에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난폭한 야생마와 같은 그의 거친 마음들, 성격들, 행동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졌을 때에, 길들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여집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손길이 모세의 마음을 다듬으셨습니다. 모세의 혈기를, 모세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준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혈기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잘못 행한 사람들에게 쉽게 보복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 자기의 그 의지를 억제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온유도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옷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요 성품이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우리가 입은 이 옷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품을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단락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추가하기를 거짓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하고는 이 옷을 빛나게 해줄 액세서리, 포인트와 같은 요소들, 삶들을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용납과 용서를 액세서리로 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무엇입니까? 불만은 주로 상대방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용납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방임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다고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기를 음행을 계속하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사랑하니까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죄와 불법을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죄와 불법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면 안 되고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가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액세서리를 말합니다. 이 액세서리는 참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새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미덕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해졌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으면 단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 사람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반드시 이 한복을 매는 띠를 제일 마지막에 메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와이셔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한복과 같은 옷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한복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옷을 입고 끈으로 묶지 아니하면 옷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활동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착용하는 것이 이 끈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자분들이 바지를 입고 착용하는 허리띠와 같은 그와 같은 띠를 착용을 했습니다. 띠를 착용함으로 옷이 더 맵시가 나고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의 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띠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러한 것들이 다 흘러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티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만델라의 이야기예요. 그가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영화로 기록을 남긴 이야기예요. 꼭 한번 우리가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야기해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꼭 우리 가족들이 이 영화를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 영화를 보시고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첫 번째 기둥,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에, 부활하셨을 때에 끊임없이 주셨던 선물이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당신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항상 그가 했던 인사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었습니다. 그가 마무리할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세기의 로마는 세계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군사력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평화를 이루시고자 합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먼저는 수직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을 말합니다. 또한 이 평강은 수평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임하는 내적인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쳤을 때에 그는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속사도들, 오늘날까지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순교할 때에 억울하다는 표정이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끔찍한 고문과 화형을 당하면서도 얼굴은 서대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끝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평강을 말하면서 감사를 말씀할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 위협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넘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에 목사나 우리 교역자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지금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를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평강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상의 모든 삶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는 우리 자녀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가장들은 회사에서, 또 우리 주부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힘입어 모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진학에 실패했다고 하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성공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실패해도 그건 성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했다면 또한 그것도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고 왕됨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실패란 건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좌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마침내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꿈을 펼치고 마음껏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해서 정말 가난한 교회였고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똑같이 지진이 일어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재건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도시였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이 들어옵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성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가장 믿음이 바른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빛나게 해줄 액세서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온전하게 매는 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금 이 상황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복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이지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참 마음이 끓는 듯한 이 당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 가운데서 이 산하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번 수해로 큰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나 아픔과 눈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샬롬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이 땅 위에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